이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정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아름다운 시를 우리가 맞이할 때 특별한 이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외워봤을 이 시에는 시편을 쭉 살펴보고 이 시를 보면 한 가지 드러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23편에는 간구와 기도가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힘들어요. 건져주세요.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 이런 질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간구의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도 특별하게 없어요. 뭐 셀라라든지 특별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없는 극단적인 Psalm of Trust, 신뢰의 시입니다.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만 가득한 시예요. 독특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 나 이것도 저것도 그런 말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것만으로 입이 가득 차고 마음이 가득 찰까요? 오늘 시인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이 시편은 앞에 있는 22편에 이루어진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22편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쌍둥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22편에 세상에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라고 29절에 고백했는데, 23편에 보면 하나님이 원수의 목 앞에서 나한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공의를 선포할 때를 기대했는데 그 의의 길이 이미 23편에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실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있다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오랫동안 고대했던 사람들은요, 그거 그냥 먹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수만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야,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은혜 받다니 이게 무슨 축복인가, 그것을 소망했던 사람들은요, 그 자리가 대단히 귀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3편은 그냥 먹는 것만으로도 이미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랜 동안 고대했던 그 자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핵심이 어디 있다 그랬죠? 주 예수라고 했습니다. 아유, 잘 기억하시네. 주 예수라고 했어요. 그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줘버립니다. 그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요단강에서 한참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잠그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뿌렸을 겁니다. 오늘날 장로교회가 하는 뿌리는 형식이 이런 곳에서 다 온 거예요. 잠글 수도 있고 뿌릴 수도 있지만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100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처음에 그 바울이 세례를 줬을 때 그들은 놀라운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례를 받자 그들은 온 집안이 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 앞에 설 정도였어요. 근데 1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해졌어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점점 이방인처럼, 아니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과 다른 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세례는 그런 게 아닌데
주님의 자녀로 서야 되는 것인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안 다니는 사람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2세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비투스의 변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habit이라는 habitus라는 원어가 아비투스입니다. 즉 그 안에 습관이라기보다는 품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천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죄인에서 신자로 제2의 천성이 생긴 사람들이라는 것이 초대 기독교의 분명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죄인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변화되어진 제2의 천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자 할 때 이 사람이 여러 가지를 많이 훈련하고 배우지만 교회는 뭘 보냐면 아비투스가 생겼느냐, 제2의 천성이 생겼느냐를 보는. 기본적으로 신자가 세례를 받기까지 그래서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세례 받는데 기본적으로 3년이 걸려요. 근데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세례를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 리더가 그분의 제2의 천성이 생겼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날 다르죠? 목회자가 되는 것도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은 신학교를 나오고 안수를 주면 목사가 되지요?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분이 진짜 소명받았는지를 교회에서 리더가 확인해야 그 시간이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직분을 그냥 주지 않아요. 몇 년 되면 준다? 이런 거 없습니다. 아비투스가 중요했습니다. 제2 천성의 변화가 일어났는가요? 지금 우리가 대하는 시편은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아비투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어려운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믿음을 살고 있나요? 묻는다면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시편은 우리에게 그 길을 그대로 안내하여 주는 가장 좋은 온전한 극단적인 신뢰만으로 살아갈 수 있어. 어떻게 해요? 사실 다윗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힘겨운 싸움들을 많이 했고 얼마나 자녀들의 불순종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자신의 죄악으로 나락에 떨어졌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전부터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첫 번째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시편을 고백한 위대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냥 다윗 자체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윗에게는 다 압축되어서 저장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오늘 23편은요 구약이 그토록 성경을 그토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 때에는 성경이라고 한다면 토라 아닙니까? 토라. 모세 오경이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하나님이 내 안에 제대로 알려지고 고백되어져서 세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상당히 유사하죠. 제가 앞에 읽어드렸던 말씀은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의 노래라고 부른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너무나 유사하게 나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삶의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쉬게 하여 주시는데, 오늘 다윗은 그 쉬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민수기의 표현이 그대로 왔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냈지만 신명기에 보면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었던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다윗에게 다시 그대로 표현되어져서 내가 어떤 삶에 있더라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의 천성은 말씀하여 주신 성경이 내 안에 심겨질 때 시작되어집니다. 자기 개발서나 좋은 사람들의 좋은 도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천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말씀으로 그대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천성은 다른 것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겠다. 내가 알아야 뭔가 달라지지. 그래서 성경을 펼치시고 성경의 하나님의 언어와 이미지를 내 안에 그대로 따라하십시오. 그것을 그대로 심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천성의 변화는 오늘 시편 기자가 한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토라 전부가 이 시편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출애굽의 이야기가 내 삶 속에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인도해 가실 때에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저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하나님, 더불어서 지금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알지요? 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든지, 하나님 도우신다든지,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지금 나와 같이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2절과 3절에 공통적으로 다윗이 사용한 언어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표현하는, 뭘까요?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옵니다. 시편은 다 알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내 영혼을 소생, 자기 이름의 의의 길로 뭐예요?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말은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추격하신다, 추적하신다, 뒤쫓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영어에 보면 pursue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합니다. 오히려 가장 쉬운 요즘 말로
follow라는 따른다라는 말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야, 내가 갈 테니까 따라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따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는데 그분에게는 충실한 두 마리의 개가 있어요. 선함과 인자함이라는 이 두 마리의 개를 데리고 나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목자로서 우리를 따라와서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심지어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도 목자가 생각나지도 않고 목자가 기억나지도 않고 목자가 계신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길이란다. 걸어가 보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심으로 따라오시는 거예요. 얘야 들어가 봐라.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신데요? 이사야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앞에서 뒤에서 우리를 따라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오고 계실 때 하나님은 앞과 뒤라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때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보지 않은 길을 마주하며 답답해하고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하지 않으면, 그 상황이 아니었다면 한 번도 내가 가보지 않았을 길들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걸어가라. 걸어 들어가라. 여기가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길이란다. 상황이, 내 삶의 자리가 이런 일이 있는데 도무지 알지 못할 때 이사야를 통해서 앞과 뒤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안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면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왜 이 상황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따라오셔서 궁극적으로 그분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묻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예배와 기도 가운데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계신 하나님이죠. 얼마 전에 하나님, 제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저는 사실 자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그냥 합니다. 그건 제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조금 더 신뢰 가운데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꼭 알면은 확신 가운데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직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냥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목회자는 거의 홍역을 치르는 게 임직식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이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되어져요. 근데 저는 부르심이 달라요. 가능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부르시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제 개인적으로 이런 도전이 오더군요. 너무 웃었습니다. 아들아, 이 사람들은 그거 없어도 섬길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거 없어도 임직 안 해도 섬길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해야죠, 주님. 그런 사람을 세워야죠.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야죠. 이거 있다고 하고 이거 없다고 안 한다면 그건 좀 고민이 되지만 이거 없어도 할 사람이라면 이건 할렐루야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는 정말 그토록 다윗이 살았던 내가 만나고 싶은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따라오고 계신 자리라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앞과 뒤에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따라오고 계세요. 어디에 있든 따라오고 계시니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정말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이제는 따라오신다면 그 주님을 내가 표현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이거 한마디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목자 따라갑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목자 따라갑니다. 예,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 따라가세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목자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표현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게 내 인생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천성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는 목자 따라갑니다. 나는 목자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내 부르심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다윗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조금만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을 때 다윗 자신이 목자 아니었습니까? 목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목자의 모습은 뭡니까? 대관령의 양떼 목장 같은 그런 목장입니까? 안데스 산맥의 그런 푸른 초장 같은 그런 사역이었습니까? 아니요. 1년에 3개월밖에 풀이 자라지 않고 강수량 해봤자 600ml밖에 되지 않는 척박하고도 척박한 땅이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자리가 목자의 자리이고 그 자신이 하카톤 아니었나요? 막내로서 가장 쓸모없고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무슨 장관, 무슨 공무원, 무슨 선생님, 무슨 그 가운데 사람들이 박수할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깊이 아는 자리가 목자였어요. 그 이미지를 누구보다 다윗은 알았을 겁니다. 근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높은 곳에 위대한 자리에 하나님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목자는요 낮은 곳으로 갑니다.
목자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합니다. 목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고백할 때 다윗은 인생의 후반기에야 깨달았어요. 진짜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여러분, 쉴만한 물가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인생에 쉴만한 물가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상을 보면 이미 그는 사무엘 하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난 뒤, 그러니까 전쟁에서 다 이기고 난 뒤 어느 정도 승리를 했습니다. 무찌르고 난 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궁에서 쉬게 하니라. 전쟁에서 다 이기고 왕궁에서 쉬게 되었어요. 그는 왕궁의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를 따라 낮아지지 않으니까 바로 그 왕궁에서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인이 되어진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마음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죄인 될 수 있었는지 지금은 고백하는 거예요. 쉼이 있고 여유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때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는 근본 본체시나 아버지의 자리,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특권과 권능을 포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과 권리와 특권을 다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특권과 동등함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안에는 자기중심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했을 때의 그 말을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은 철저히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분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자기중심적인 것이 다 내려놓아진 모습입니다. 낮은 곳에 임하세요. 낮은 곳에 임하세요. 욕망의 관점으로 보면 항상 부족해요. 그건 욕망의 관점으로, 죄의 천성으로 봐서 그래요. 죄의 천성으로 보면 자녀가 항상 부족해요. 죄의 천성으로 보면 내 인생이 항상 부족해요. 죄의 천성으로 보면 저 사람이 항상 부족해요. 근데 제2의 천성 아비투스로 보면 너만 있으면 돼. 다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그냥 너하고 있는 게 조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하신 게 그거예요. 너만 있으면 돼. 구원이 뭔 줄 아세요? 모든 조건을 폐하신 겁니다. 율법을 다 폐하고 너만 있으면 돼. 난 너만 있으면 돼. 난 너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아. 그래서 시편이 위대한 게 뭐냐면 문구나 그 어구가 아니에요. 시인의 마음 자체가 극단적인 신뢰예요. 저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난 너만 있으면 돼. 돈이 얼마나 있건 얼마나 성공을 거뒀건 나는 괜찮아. 네가 나하고 얼마나 맞는지 안 맞는지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너만 있으면 돼.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낮아졌을 때만 가능합니다. 높은 곳에 서서는 절대 판단하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얘기는 내가 높은 교만의 죄에 이미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주님으로
목자를 삼는다면, 가장 낮은 곳에 처한다면 다 괜찮아요. 뭐 어떻습니까? 어차피 천국 가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이 땅에서 뭘 쌓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만 있으면 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계신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첫 번째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나는 다 낮아져서 누군가를 향해서도 당신만 있으면 돼라는 이 고백을 한다면 그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자녀들이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 배우자가 많이 들어야 돼요.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거기다 자꾸 그래도 돈 좀 더 있으면 좋고 이런 거 붙이지 마시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간단합니다. The house of God이에요. 근데 사실 여호와의 집은요, 원래는 성막입니다. 터버너클이에요. 근데 다윗은 사실 성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예요. 그는 성전을 짓고 싶었던 자입니다. 근데 나중에 성전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려지고, 심지어 예수님도 교회를, 성전을 가리켜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같이 있는 집에 있는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집에서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고 가족들이 같이 먹는 밥이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그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셀러브레이션이에요. 여러분, 많이 축하하세요.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많이 축하하세요. 많이 축하하세요. 정말 많이 축하하세요. 아니, 축하할 거리를 만들세요. 얼마 전에 우리 자타 목사님 1년 되셨다고, 한국에 우리 교회 온 지 1년. 저는 정말 다시 생각해도요, 야, 정말 축복된 믿음이다. 아니, 우리 교회 온 지 1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우리 교회 온 지 1년 된 주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축하했어요. 아, 의미 있는 주다. 근데 생각 안 하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생각하면 다 감사할 거리인 거예요. 귀한 거예요. 절기가 그래서 좋고, 무슨 우리가 기념할 날짜가 좋고, 여러분 생일이, 결혼기념일이, 아니 자녀들과 특별한 날을 계속 만드세요. 야, 너 대학 떨어졌다며, 우리 떨어진 거 축복하자, 축하하자, 할렐루야. 뭐 이런 것도 축하해? 별걸 다 축하하네. 축하하는 거야. 너 직장에서 잘렸다며, 축하하자. 이런 것도 축하해. 축하해.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니까. 여러분, 감사가 언제 나온지 아세요? 축하할 때 나오는 거예요. 축하할 때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고맙다, 수고했다. 그 가운데 그냥 하나님 앞에 그 기념할 걸 많이 만드세요. 여러분, 특별히 가정예배 드리신다면요, 가정예배에 축하할 걸 많이 만드세요. 그게 선물도 주고. 왜 갑자기 선물을 줘? 예배 드리잖아. 너무 좋아.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자리를 나아갈 때 그냥 좋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냥 좋은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나서 얘들아 봐라, 내가 고쳤다. 얘들아 봐라, 내가 힘을 사용했다. 그러지 않고 항상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고치기는 본인이 고치시고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을 사용하세요. 믿음을 사용하세요. 아니, 이것도 축하할 일, 이것도 감사할 일이야. 이것도 기뻐할 일이야. 이것도 고마운 일이야. 믿음을 사용하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야.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기만 하면 그 자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는 성경에 하나님을 좀 우리 안에 깊이 심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내 앞과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자꾸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왜 이런 일이 났죠? 그럴 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은 나는 목자만 있으면 돼요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목자로 인하여 더 많은 축하와 감사를 표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